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371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4절 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보면 내 백성아 이까지 했죠. 내 백성아 이까지 하고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거기서 나와라. 어디서 나오느냐? 세상적인 관념의 세계 그 개념을 쫓아가는 그 삶에서 탈피를 해라.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을 가져라. 거저 받아라.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거저 받지 않고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는 마귀의 그런 사슬과 올무와 개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게 나오는 유일한 탈출 비법은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개념이 달라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삶이 개념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나 그거는 자기 소임을 벗어나고 자기 몸과 영혼을 양심을 팔고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짓밟아 피를 빨아 배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을 부인하고 저버리고 배신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죄악된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마귀 여러분이 예수 피를 거저 받아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개념이 180도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 살지 않으면 이 마귀 사탄의 죄의 관념과 묶여있는 개념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묶여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양이 아닌 염소로 변질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생 항로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길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저 받아서 거룩해지지 않고 거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백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귀의 그런 관념과 개념 속에서 교회를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목사거나 성도거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매여서 그 개념을 쫓아 살고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약한 사람 핏바라 배불리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사용해서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를 사용해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짓밟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고 마귀의 양, 즉 염소, 그거를 염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양은 양이라고 하는데 마귀의 양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배신하고 져버리고 겉모습만 음매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염소라고 합니다. 마귀의 자녀.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장에 무릇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치 않고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밭에 심겼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혜를 첫사랑 첫믿음처럼 거저 받아서 그냥 거룩해져 버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이런 유혹과 모든 올무와 죄악을 절대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관념과 개념에 따라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알곡이 아닌 쭉정이, 곡식이 아닌 가라지, 양이 아닌 염소의 모습으로 그 영혼이 점점 전락되고 변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귀 사탄을 위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이 어려울 때 돌아보지도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 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죽음을 내 것으로 거저받아 거룩해지는 믿음을 거부하고 살아갔던 거저받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으로 사는 삶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불못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 딸,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로 변질되어 타락해져 버린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영혼과 양심을 다 팔아치웁니다. 50% 이상 팔아치웠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지. 그걸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가 버리지 않습니다. 무언가 반드시 이득을 취하게 돼 있어요. 영혼과 양심을 팔면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재산, 명예, 지위, 권력, 권세 이런 거하고 거래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거를 달콤하게 은밀하게 받아 처먹어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팔려가는 거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나와야만 그의 죄의 관념과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그 지옥의 마귀 새끼로 살다가 지옥에 버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로 변질되고 전락한 사람들에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어떻게? 불못에 들어가라. 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다? 거저 받아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거룩하고 선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금 즉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예,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치유, 십자가의 회복, 십자가의 속죄. 예, 그래야 그의 죄에 참여해서 끌려가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마귀와 함께 마귀 새끼가 되어 살다가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운 데 던졌다가 불못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재앙들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번 무릎 꿇으면 몇 시간 정도, 4, 5시간 정도는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연단이 한창 기도를 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 하숙집에서 무릎을 꿇으면 3, 4시간, 4, 5시간 정도는 거뜬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4단계 진급을 할 때 조그만 장로교회 100명, 200명, 300명 되는 조그만 장로교회에서 전도사 차량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예배 드린다고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가치한 인간입니다.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마음에서부터 나오더라고, 본능에서. 그 다음부터 4단계로 진급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싶더라고요. 제가 지난날 수십 년을 돌이켜보면서 여쭤보면서 언제 제가 1단계였습니까? 언제 2단계였습니까? 언제 3단계였습니까? 그렇게 되짚어 보다 보니까 그때가 4단계로 진급하는 때였던 것 같더라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되고 성도들에게 살신성인을 하고 싶은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지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도 제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워지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수만 명 되는 그 교회를 35세 정도밖에 안 됐죠. 제가 그때 젊었죠. 14년 전인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젊은 사람에게 이 교회를 너한테 맡기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해 놓고 때려잡는 거예요. 네가 아직까지 이 그릇이 되겠냐? 이 교회를 네가 맡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빨리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려고 노력할수록 더 삐끄러지고 엇그러지고 설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아버지께서 그러신 건지 성령께서 그러신 건지 하여튼 엄마와 같이 아빠와 같이 거저 받아라. 거저 받아라.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거저 받아라. 거저 받아라. 그 꿈에 보니까 공설운동장 야구장 전광판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조그맣게 그려놓고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해주신 십자가, 그 말을 적어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건 내가 뭐 기도할 수도 없고 뭐 전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 그리고 포스트잇에다가 십자가만 하나 그려가지고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컴퓨터 모니터 위에 바로 그걸 붙여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게 없고 기도도 안 되지, 전도도 안 되지, 성경도 못 읽지, 교회에 가서 내가 그 교회를 맡지도 못하지, 맡으려고 해도 내가 그릇이 한참 덜 된 것 같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아무것도 안 되고 설교조차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내 노력과 열심이 믿음보다 은혜보다 더 앞서 있었는 거야. 아버지의 은혜로 거저받으면 싹 다 되게 해주는 거를, 그거를 자기가 잘났다고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하면서 은혜로 거저 받는 거는 이제 안 받으려고 그러고 지 잘난 것만 높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얘를 온전하게 만들기 전에 한번 그 싸가지를 바로 잡아가지고 개과천선을 시키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 예, 개과천선을 반 죽여서 밟아 놓더라고. 바로 그냥 밟아 문 떼가지고 아예 가루로 만들어 밟아 흩어버리더라고, 사람을. 그러고 나니까 김민영이가 깨갱하면서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조금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제 그러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게 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조금 해가지고 뭔가 좀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저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아서 그렇게 된 게, 이제는 거저받기를 싫어하고 자신을 더 높이고 앞세우고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딱 끊어버립니다. 그동안 거저 주던 것도 다 끊어버려요. 아, 얘 이거 싸가지를 한번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든지 해야 되겠구나. 얘 그대로 지금 하던 대로 계속 내가 부어주면, 은혜를 부어주면 이 잘되게 되었을 때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기고만장할 놈이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 딱 끊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싸다구를 완전히 고치고 개같이 밟아서 진리게 어깨 죽여버린 다음에 완전히 다 죽었을 때, 그때 아버지가 고개를 좀 들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 인간의 싸가지가 개 싸가지라서 그렇지 않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간 중에 최고로 완악한, 인간보다 20-30배나 더 못한 지하 3층에 들어가 있는 놈의 개놈의 새끼인 김민영이 또 10몇 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 꼬리를 내리고 깨갱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 눈물에 참회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의 내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기고만장한 새놈의 쌍놈의 새끼가 아닐 수가 없어. 세상에서 제일 악독하고 못하고
개 쌍놈의 새끼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발꼬락 떼가락 새끼란 걸 이제는 여실하게 알고 아버지께 참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부모가 말을 안 하는데요. 모든 것은 부모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머리가 좀 굵어지고 컸다고 내가 컸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마귀 사탄 앞에서 3, 4살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마귀 사탄과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3, 4살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일을 해주지 않으면요. 은혜를 부어서 덮어주지 않으면요. 1초 만에 꼬그라지게 돼 있어요. 1초 만에 꼬그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 티를 안 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리 희생을 하고 자기가 목숨보다 더한 고통을 받아도 생색을 안 냅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인간하고는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이 하나님은 일도 안 하고 뭐하냐 이제 이런 개소리를 찌꺼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생색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 또 뭐 얘기한다고 또 생색 이야기했냐.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면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켜주시고 일을 하지 않으면 3, 4살짜리가 세상에 혼자 나가서 뻘뻘뻘뻘 걸어다니고 있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120년간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그 정도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놈의 새끼가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떠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무언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유치원에 다니지도 못할 나이 놈의 새끼가 자기의 앞가림을 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들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나온 거고, 그래서 욥이 잘되게만 해주니까 싹바가지 없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까불고 덤비다가 개죽사발탕이 나서 모든 소유를 쓸어버림을 당한 거고, 그 다음부터 욥도 싸가지가 좀 고쳐져서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며 살다가 하늘나라의 구약 사람 중에 12등이 되었다. 구약 사람 중에는 11등이 되었다. 말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바울 좀 사도 요한 좀 들어가가지고 좀 밀렸기는 밀렸는데 욥도 24장로 최종 24장로하고 계시록 4, 5장에 앉아있는 24장로는 그 앉아있는 사람이 좀 틀려집니다. 최종 24장로는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침노해서 몇 명 갈립니다. 그거 참고해서 생각을 해두세요. 거기 앉아있는 계시록 4, 5장에 앉아있는 24장로는 아버지께서 구약에 경작했던 사람 중에서 1등에서 24등까지 자기의 종과 선지자들을
거기에다가 앉혀 놓은 겁니다. 제가 1등부터 24등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예, 주님의 12제자라고 해서 등수도 안 되는 사람을 거기에 앉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등수대로 앉히는 거예요. 구약의 그 사도 중에 1등에서 24등까지만 앉는 거고, 이제 우리가 3년 반 뒤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품에 갔을 때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는 신구약 합쳐가지고 사도 중에 5단계를 영적으로 사도의 판열이라고 합니다. 사도 중에 신구약 합쳐가지고 1등에서 24등까지 등수별로 딱딱 자기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중구난방으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람수까지 딱 달아가지고 행위대로 갚아줍니다. 행위대로 갚아줍니다. 예. 또 뭔 얘기하다가 행위대로 갚아주는 이야기 나왔니? 그래서 탕자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3, 4살 밖에 안 된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벗어나도 내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 유업을 물려달라고 했다가 창기, 마귀 사탄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아작작살이 나서 망하게 되었던 것이고, 네,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완전히 김민영이나 욥처럼 엎드려 싸가지를 고치고 돌아와 자복하고 돌아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서 남은 평생 죽었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탕자가 살찐 송아지를 먹고 욥이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아 전국의 가장 미스 코리아 딸들을 낳아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준은 그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탕자처럼 여러분의 수준이 높다고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벗어나 떠나 나가는 것은 3, 4살짜리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유치원도 다니지 못할 수준에 불과한 아이가 내 앞가림을 다 해서 성공해서 창대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견고한 진을 치고 거미줄을 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주요 타겟이고 목표입니다. 여러 배 수십 배 많이 마귀와 귀신들을 많이 투입하죠. 믿는 사람에게는 주적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적이 아니라 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탕자가 그런 꼬라지가 났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생색을 안 내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여러분이 무덤덤하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일 뿐이지 남자가 군대에 가기 전에는 엄마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천국이었던지를 그걸 생각을 잘 못하지만 군대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군대에 가서 빠따를 맞고 요즘은 이제 빠따는 안 치는지 모르겠는데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군대에 가서 막 훈련을 받고 서러움을 당하고 상명하복 체계에서 막 위에 상관들에게 막 이렇게 굴림을 당하고 이렇게 그 훈련을 당하고 막 군기를 잡히고 이렇게 하면
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그 뭐라고 합니까? 귀중한 것이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자기 자신의 그런 만행을 부모님께 까불고 덤볐던 거, 그런 거, 사춘기에 철딱서니 없이 굴었던 거를 개가천선해서 효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돌봐주는 손길을 지금은 말이 없이 도와주고 돌봐주고 지켜주고 있지만 3, 4살짜리를 니 같으면 니 새끼가 3, 4살짜리가 사회에 나가는데 니가 옆에 동행하면서 지켜주고 돌봐주고 손잡고 다니면서 교통사고 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동행해주고 있는 건데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까자먹어버리고 자기가 좀 잘되고 이렇게 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인다고 해서 그 은혜를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않고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더 높이려고 그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는지 네가 입장을 바꿔놓고 네 3, 4살짜리 자식을 네가 목숨 바쳐 지켜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그 개념으로 네 모습을 한번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지금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된다.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본 마음의 본능이 더러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거기서 거룩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 작용을 해 주셔야만 다루심을 입어서 그 사람이 한꺼풀 벗겨짐으로 그래야 그 사람이 좀 나아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원리가 내가 어떤 개념을 잡아서 내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나의 더러움의 꺼풀이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1000억 경년을 니는 니 혼자 노력을 해도 갈수록 더 악해졌으면 악해졌지 하나님처럼 선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네 마음이 더 넓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선해지고 거룩해지지 않고 네 자신을 더 높이게 되고 네 자신을 더 자랑하게 되고 네 자신만을 잘났다고 하게 되는 그런 왕자병, 그런 공주병, 임금님병에 사로잡혀서 재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간들에게조차도 인정받을 수 없는 네가 1000억 경년을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신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자신을 다루어 주실 때야만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선하게 하는 길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의 기질대로 연단과 좀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연단받을 수 있도록 길로 인도해 주실 때야만이 비로소 내가 한꺼풀씩 벗어나가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정말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그런 선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요, 그거는 참된 선이 아닙니다. 예,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만이 잘났고 내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목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시각이 공정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여러분 잠깐만요. 추워서 옷을 좀 입고 있는데 졸리네. 자기의 개인적인 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와 착각과 자아도취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성숙하고 의로운 생각입니까? 아니면 아주 미숙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자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아주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조잡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착각과 자아도취의 늪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면전에다가 대고 여쭤봐라.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독대할 때 면전에다가 대고 진지하게 여쭤보고 그 다음에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해라. 그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이 공정한 마음이지 다른 사람은 인정도 안 하고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인상을 찌푸리고 이거 참 뭐가 난 사람이다. 참으로 인간이 인생이 참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지경에 불과할진데 자기는 잘났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망상과 망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영혼이 장성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린아이 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그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초능력자다. 숟가락 들고 와가지고 구부러져라 구부러져라. 유리 깰라가 그거 했습니까? 구부러져라 구부러져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건 망상이지. 어린 아이들의 그런 말을 누가 그거를 인정을 합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게 그게 신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는 시각입니다. 신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는 시각이에요.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친척, 지인들이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나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이 숨어 있을 경우가 많아요. 물론 사탄이 중요한 일에는 그 옆에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속이고 불어넣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늘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망상과 공상 속에서 나와 이 말이죠. 여러분의 망령된 허상 속에서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거를 물어봐야죠. 아버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내 삶이 아버지 보기에 어떠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1살부터 120살까지 이놈의 세상이라는 놈의 새끼가 지 살고 싶은 대로 지만 잘났다고 개 쳐높이면서 살아가는 것만 좋아하거든. 어떤 놈이든지 다 그래.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지만 개 잘난 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높이고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허상과 망령된 삶을 살아갈 뿐이잖아. 진실을 바라보고 부모는 그 사람을 깨우쳐서 그런 자기 자신의 단점을 보완시켜 주실 때 그 사람이 참된 성공을 하고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 길로 이끌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망령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놈이 없어. 부모가 그 사람을 질책하고 책망을 하고 이끌어 주려고 할 때 그 사실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망령에 젖어서 살려고.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여러분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고 요업처럼 김민영이처럼 개만도 못한 개족 인간인 걸 발견하게 될 수 있고 평생을 참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며 각성하며 참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망령과 망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김민영이가 영분별의 은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번씩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믿음의 단계가 몇 단계고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면 요즘은 잘 안 알려줍니다. 너무 교만하니까. 김민영이가 교만하면 사람을 버리거든. 요즘은 잘 안 알려주시는데 한 번씩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영이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은사가 좀 있다고 해서 자고 자만하게 여기면서 저 양반 저거 저 영적인 믿음이 되겠나? 저 양반 저거는 좀 아니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저의 생각입니까? 그 당연히 나의 생각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그런 은사가 좀 있다고 해서 내 생각이 더 옳고 하나님이 여쭤봐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도 않는데도 그거를 억지로 덮어 씌우는 거를 더 좋아하네. 욥의 새 친구처럼. 욥의 말은 정당했는데 욥의 새 친구의 말은 왜 아버지 하나님이 싸가지가 없는 놈의 새끼들 팍 때리빌라. 욥에 가서 회개해 임마. 안 그러면 너 그 팍 때리빈다. 진노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4, 5단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욥이 싸가지 없이 아버지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깝죽깝죽거릴 때 그때 한 4.9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신앙의 단계가 5단계 들어가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그래서 그 사도로 만들기 전에 욥의 모든 소유를 아버지께서 싹 엎어버렸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너희도 여쭤봐라며. 여쭤보면 너희도 헛소리를 안 한다. 여쭤봐라며. 그때 욥이 신앙이 몇 단계였고 영혼이 몇 살이었는지. 예, 제가 여쭤보니까 한 4.9 정도 됐던 것 같더라고. 그 지금은 욥이 5단계로 돼가지고 11등을 구약 사람 중에 11등이 되어서 24 장로 안에 들어갔잖아. 근데 그때는 말이야, 환난 받을 때 그거는 욥의 모년에 싸가지를 고치고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 말을 높이고 그 굴복하고 청종할 때 그때 이제 5단계로 높아진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만 잘났다고 높이는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였다 이 말입니다. 욥이 환난 받을 때 욥기서에서는. 그래서 엘리후는 그때 벌써 5단계였던 것 같은데 엘리후가 지금 구약 사람 중에서 등수가 욥보다 더 높아요. 엘리후는 8등 정도 돼요. 구약 사람 중에 8등입니다. 8등. 예. 욥이 11등이고. 엘리후는 벌써 그때 5단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욥의 싸가지 없음을 보고 책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욥기 32장 2절에. 왜 그런 책망을 했습니까? 와, 욥 싸가지 없는 놈이네. 하나님의 은혜로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3, 4살밖에 안 되는 놈을 키워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양육하고 기르고 고난받아 속 썩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키워줬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네. 개도 아닌 놈의 새끼죠. 그래서 노가 파라치였다 이 말이면 제가 볼 때도 이 개놈의 새끼인데 저는 욥보다 수십 배 더 개 참놈의 씨발 띠풀이 존만한 새끼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욥을 보면 욕이 나와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 자신에 대한 욕이죠. 제가 욥보다 수십 배나 더 못하게 했던 놈인데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한 욕이 나오듯이 욥에게 욕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 개 참놈의 새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엘리후가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 옆에 서서 바로 봤는데 엘리후가. 그래서 욥기 32장 2절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므로 엘리후가 노를 바라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노를 바라였다 이 말입니다. 엘리후가 노를 바라였다. 또 뭔 얘기 하다가 노를 바란 얘기까지 했습니까? 까자먹었네.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선하여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다루어서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고 우리를 마음을 성숙하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릇으로 빚어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하심의 퍼센테이지는 하나님의 공로가 70에서 80% 정도고 우리의 공로는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예,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악을 벗고 선하고 장성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넓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져 장성하게 자라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술자로서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장이 있고 그 사장 밑에 이제 그 일을 해주면서 돕는
그런 패밀리들이 있죠. 팸이 있죠. 팸. 인테리어를 하면 뭐 사보이 호텔, 뭐 무슨 호텔, 그런 호텔 전체를 인테리어도 이제 그런 업체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런 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는 누가 합니까? 그 사장이 이제 그 먹줄을 쳐가지고 탁 튕겨가지고 딱 달아가지고 그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장이 가지고 있죠. 그 나머지 팸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 옮기고 뭐 자재 관리하고 또 뭐 이렇게 인력 관리하고 인력 섭외해 가지고 그리고 또 봉급 주고 월급 분배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우리의 인간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장성하게 하는 그 기술은 하나님만이 인테리어 기술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술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이 인테리어 먹줄을 치실 때 따라다니면서 뭐 하느냐? 데모도 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시다발이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30%지 우리가 그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성장시키는 절대 주체는 전혀 아닙니다. 데모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인테리어 기술을 써서 일을 좀 해 놓으시면 톱밥 좀 쓰는 거예요. 톱밥 가루가 날리면 좀 걸레로 좀 닦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개념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을 욥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나도 할 수 있다. 탕자가 하는 것처럼 나도 내 힘으로 성장하고 거룩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예 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욥처럼 탕자처럼 떡 맡은 관원장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그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되어서 병이 치료되고 영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0.1mm 원자 입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동안은 거저 받아서 잘 돼 왔는데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탕자처럼 집을 뛰쳐나가서 자신만을 높이겠다 이 말입니다. 욥처럼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고 떡 맡은 관원장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 잘 되고 두각을 나타내니까 내 자신의 의와 노력과 행위의 공로를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흰떡 새광조리의 공로보다 더 높이 놓고 살아가겠다. 나만 자랑하고 뽐내겠다. 그렇게 하다가 3일 만에 모가지가 잘려 죽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 모든 인생에 돌아가는 것들은 하나님과 마귀 앞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우리는 3살에서 4살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서 조금 지옥에 가는 놈을 빼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보호해주고 다루어서 귀하게 품에 안아서 보살펴서 조금 잘 되려고 하니까 유업처럼 김민영이처럼 되어서 이제는 그 은혜를 거저 받아 높이고 경배하고 숭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와 노력과 행위의 공로를 십자가의 피의 공로보다 더 높이고 앞세우고 더 의롭다고 높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의 싸가지가 개십차반 호로 참놈의 새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알고 넘어가게 했으면 좋겠다.
알고 넘어가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죄도 만연한 상태였지만 십자가의 피와 살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서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병도 그냥 나았고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조금만 기도하면 그런 죄인된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고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7, 80점을 담당하고 7, 80%를 담당하고 계신 하나님이 그냥 7, 80점을 그냥 줘버렸기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100% 믿으니까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거기에 높이거나 앞세우는 것 없이 믿음으로 100% 받아서 따라 사니까 공무원 시험이 60점이 합격입니까? 70점이 합격입니까? 그 무조건 시험이 합격이에요. 인생 24시간이.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그러나 지금은 왜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일마다 되지 않고 다 앞이 막히고 예수 믿는데 목사인데 성도인데도 깝깝하고 답답하게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는 것을 등 뒤로 깡그리 던져버리고 욥처럼 김민영이처럼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피와 살의 죽음의 공로의 의보다 더 의롭다고 높이고 앞세워서 일을 추진하고 이루고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시험의 성적이 아무리 개거품을 물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여도 30점 밖에는 맞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불합격, 항상 시험에 떨어지고 망하고 상하고 찢기게 될 수밖에 없어서 예수 믿고 목사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24시간 탕자처럼 되어 돼지 지음 열매만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돌이키고 거저 받아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이 시간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나가서 입을 맞추고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소독을 하고 씻기고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피로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씻어서 첫사랑 첫믿음 때와 같이 남은 평생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뿌리고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성장시켜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인간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포맷된 진정한 장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로 친히 기르고 양육하고 성장시켜 나가시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계속 먹통이 되고 막히고 돼지 지음 열매만 먹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이다. 욥처럼 하였기 때문에 김민영이처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이다. 첫사랑 첫믿음처럼 여러분이 거저 받았으면 그냥 쭉쭉 자라고 성장해서 뚫고 치고 올라갔을 것인데 이제 조금 잘 되고 신앙이 돌아오려고 하고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앞세우고 높이려고 하다가 그런 꼬라지가 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거를 절대로 용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를 절대로 용서하지가 않습니다. 70-80% 예수의 피의 은혜로 무조건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동안 수십 년을 살게 했는데 이제 조금 잘되게 한다고 그래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패대기 쳐버리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그런 노력과 행위를 더 높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죽음의 노력보다 그거를 더 높이 성부 성자 성령의 흰떡 광주리보다 더 높은 구운 자기가 고생해서 구운 식물을 그 윗강주리에 놓아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겠으며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하니까 새들이 먹여버렸죠. 여기서 말하는 새들은 탕자가 돈을 뜯겼던 창기, 영적 마귀 사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을 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항상 죄의 포로와 종이 되어서 죄에 질질 끌려가 짐짓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첫사랑의 첫믿음처럼 100% 거저 받으면 거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으면 돼요.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12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구원의 옷자락을 거저 부여잡으면 되고 주님의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돌이키면 수십 년을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고 영생의 행복이 없고 목이 말랐던 그 우물가의 여인이 순간에 영생의 생명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고 나아가 자기의 창녀와 같은 삶을 버리고 개가천선하여 그 이웃 사람들에게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원한 행복자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루증 여인도 자기의 노력과 행위에 그런 의와 열심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남은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옷자락, 피의 옷자락, 십자가의 옷자락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매진하며 뚫고 들어갔더니 순간에 자기가 평생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살찐 송아지만 먹는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남은 3년 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유일한 비결이다. 노력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기도도 시키는 만큼만 하고 성경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시키는 분량이 있습니다.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시키는 대로 해보면 그 정도 시키는 분량이 있어요. 그것만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어 가지고 이제 조금 뭐가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목숨 바쳐 예수 피를 자랑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마땅한 것이거늘 거룩하신 부모의 죽음을 짓밟고 오히려 자기의 죄악된 인간 본성에서 잘났다고 하는 그거를 더 높이고 앞세우는 그런 개만도 못한 버러지 새끼의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생색을 내지 않지만 여러분을 돌보고 보살피고 속이 썩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면서 진짜 돌봐주고 있어요. 그 아무런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요. 네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 그렇게 돌봐주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그런 유혹 속에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고 그래도 구원이라도 받고 지옥이라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인도해 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열심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의 의가 예수님의 의보다 더 높아집니다. 요업처럼 됩니다. 그 열심히 노력을 안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성숙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해오던 습관이 있어서 여기 산호동에 제가 14년 전에 내려오면서부터도 그거를 하고 싶어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인정을 좀 받았던 게 있잖아요. 제가 기도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 또 이제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게 제일 힘들었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거를 십자가보다 지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 여기 내려오시면서부터 제일 강조하시는 것이 나는 첫사랑 첫 믿음을 네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거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TV만 보고 놀고 게임만 하면서 놀고 뭐 19금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건 잡아갑니다. 마귀금이지 나이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걸 보면 안 돼요. 마귀가 다 그거를 암묵적으로 안 하는 것처럼 훌쳐 잡아가는 게 있어요. 음란한 그런 거는 그런 뭐 음란한 영화나 게임이나 그런 만화나 그런 거는 절대 보지 마세요. 그 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마귀가 그런 거를 다 넣어줍니다. 그거 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게 만들기 위한 계략과 계책이니까 그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재밌는 걸 줍니다. 만화나 게임이나 드라마나 영화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주는 게 재밌지. 그러면 만화를 보고 있으면서도 영생의 행복을 누리고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서도 영생의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놀아도 신앙은 더 자라고 성장해요. 왜냐? 십자가의 피가 흘러가거든. 나무에서 뿌리가 그 뿌리 가지에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거지. 그 가지 자체가 뭐 일을 해서 맺는 거예요. 뿌리에 그냥 진행과 영양분만 빨아들이면 그 가지는 그냥 열매 맺는 겁니다. 그 하나님하고 같이 드라마 보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생각이 성숙해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게임을 하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마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만화를 보고 있으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세상 영화라도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는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놀고 있어도 이게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가지가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지 않고 은혜에 접촉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가 떨어져서 혼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이 뿌리에서부터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지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길이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집 나간 탕자가 되는 길이지요.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길이지요. 여러분이 마음을 완전히 바꾸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예수 피보다 더 높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내가 이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그러면 예수 피의 의로 하나님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주는 거고 예수 피의 의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주고 성장시켜 주는 거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가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 주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한 걸로 그렇게 왜 안 해줍니까 하면 자기의 열심히 노력한 공로와 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과 살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흘려 처참하게 돌아가신 죽으신 그 노력과 공로와 의보다 자기의 노력과 공로와 의가 더 높다는 거죠. 더 높고 위대하니까 그걸로 응답을 내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로 응답을 하겠습니까? 그 신앙을 거꾸로 믿는 거지. 그게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힘과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을 1000만 번을 읽어보시오. 네가 성경을 한 글자라도 알 수 있는가? 그건 네 자랑에 그칠 뿐이라니까. 네 망상과 공상일 뿐이지 성경을 하나님이 네가 1000만 번을 읽어서 네 자신을 높인다고 해도 안 가르쳐줘. 한 글자도. 그러면 네가 그거는 헛수고에 불과한 일을 하는 거지. 그게 뭐가 네 자신을 의롭게 성장시킨다는 겁니까? 네 망상이나 자아도취와 착각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 기도시키지도 않는데 하루에 100시간씩 네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데 놀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 네가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됨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고 아주 막대먹은 네 자신만 잘났다고 하는 그런 꼬라지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또 무슨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겠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아무런 의의와 그러므로 내 마음의 거룩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력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3살에서 4살짜리에 불과한 우리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고 유치원에 갈 때 한 글자라도 배워서 지혜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정말 착하고 진실하고 성숙하고 거룩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대3의 법칙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노력하시는 게 7이고 내 노력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장성하게 거룩하게 성장시켜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기 위한 내 노력은 3입니다. 그것도 데모도와 시다발이 좀 하는 거지 거룩하게 하는 기술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개박살이 났던 김민영이와 욥처럼 되어서 여러분의 행실과 행위의 의를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고자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네가 맞먹겠다는 거고
너를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귀가 넣어주는 그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도전자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참된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참된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보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의의를 더 높이는 사람은 그러므로 자기가 나가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동안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이 나가서 나를 대신에 싸워 주었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고 십자가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가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집 떠난 탕자와 같이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마귀 사탄과 창기들과 새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들이 IQ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입니다. 여러분이 구미호 목사님, 구미호 성도님들이라고 해도 IQ가 몇만 이상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십 년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싸가지를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높이고 십자가만을 높이고 나를 살리고 구원하고 인간 만들어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영접하고 환영하고 거저 받아 살아가는 마음이 되게 될 때 그제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지에 진정으로 접붙이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의 진액과 수액을 뿌리에서부터 넉넉하게 쭉쭉 흡수하고 흡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고 숨만 쉬고 있어도 날마다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고 성장하여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3, 4단계 이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참자녀, 참된 알곡 신자, 톡실톡실한 장성한 양이 되어 휴거대에 올라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개념에서부터 빠져나오세요. 예수 피를 거저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거저 받아 먹으세요. 거저 받으세요. 그러면 첫사랑 첫믿음으로 거저 받는 마음이 싸가지를 고쳐서 돌아오게 되면 그때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마음이 됩니다. 예수 피가 진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싶어집니다. 전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살신성인하고 싶고 좀 더 의롭고 성결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예,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로 이때까지 여러분이 거저 받아서 3, 4살짜리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남은 인생 3년 반 동안도 주님의 가지에 붙어 그 피의 진액, 살의 진액, 그 진액을 날마다 거저받아 쭉쭉 흡수하고 흡입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3, 4살짜리 7, 80%의 은혜를 날마다 내 것으로 거저받아 가져서 항상 세상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과 테스트를 바로바로 통과하고 합격하는 삶을 살아서 3년 반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3, 4단계 이상 마음이 주님의 피와 살의 은혜를 거저받아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3, 4단계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백성, 참된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녀, 참된 진실한 참신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